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 위에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2000년 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 주일입니다. 이 땅에 왕과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통한 또한 예배를 통한 주님이 주신 기쁨과 소망이 우리의 심령과 마음 속에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로 나아가는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한 주간 또 1년간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또 말씀을 알지만 내 뜻과 내 의지대로 말씀과 반대돼서 살아왔던 우리들의 부끄러움과 죄악을 참회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돕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은 2000년 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흘려주심으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어 세상과 사람이 줄 수 없는 평화와 안식과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으로 인해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직도 이 세상에는 주님이 주시는 이런 안식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죄와 사망과 어둠 속에 신음하는 많은 불쌍한 영혼들이 있음을 봅니다. 주님께서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를 17년 전에 이곳 마운트 레이크에 세워주신 이유는 우리만 즐겁고 복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이웃과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해 방황하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 복음의 빛을 비추라 귀한 사명을 주신 줄로 압니다. 복음을 몰라 점점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밝게 비추는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의 육신에 또한 마음의 연약함으로 또는 골리앗과 같은 장벽 앞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갈망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연약한 한 영혼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약한 자가 강함으로 회복되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받을 수 없는 영혼의 갈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담비로 해결함을 받는 치유와 형통의 축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방송실에서 영상을 만들며 친교를 준비하고 새가족을 맡고 예배를 준비하는 사랑하는 모든 일꾼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무엇보다 2부 예배 나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예배로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탄절 그리고 성탄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페이지에 있는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우리 1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하나님께 봉독해 올립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11절 함께 읽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온 세상이 분주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오늘 이 시간 크리스마스 성탄절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하기 위해 동방박사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또 위로하시고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 불안하고 초조하고 낙심했던 우리의 모든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크게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예.
성탄의 기쁨이 또 예배에 참석하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분, 뒤에 분, 앞에 분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성탄의 축복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주일학교를 다닐 때 성탄절은 1년 중 가장 손꼽아 기다리는 절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성탄절 전야 전 교인이 모여서 함께 선물 교환을 했어요. 재미있는 것은 각자가 뽑은 선물에 선물도 있지만 벌칙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엉덩이로 이름 쓰기, 또 누구누구와 뽀뽀하기 같은 벌칙이 있어서 벌칙을 하는 동안 옛날입니다. 요즘에는 문제가 되지만 온 교회가 웃음바다가 되기도 했어요. 이렇게 밤을 새워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 새벽 예배를 드린 후에 새벽송을 돌고자 이 조편성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함께 돌고자 하는 사람과 조가 되기 위해서 치열한 머리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대부분 제비를 뽑기에 내가 마음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새벽송을 돌기 위해 아연 2동 산 7번지 언덕을 오를 때면 개들이 먼저 지저댑니다. 교인들 집 앞에서 찬양을 부르면 집사님들이 과자를 준비해서 이 자루에 담아주곤 했는데요. 그때 늘 부르던 찬송가가 바로 기쁘다 구주 오셨네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30년, 40년도 더 된 오랜 시간이지만 그 시절 성탄절을 기억하면 참 기쁘고 마음이 지금도 설레입니다. 오늘은 성탄절이며 동시에 성탄주일입니다. 이 성탄절을 맞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습니까? 경기가 어렵고 걱정 근심이 참 많은 때이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시는 성탄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탄절이 되면 우리가 늘 대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그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동방박사와 헤롯의 증거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자, 먼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왕이 되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본 장면은 매우 익숙합니다. 동방으로부터 별을 쫓아온 동방의 박사들이 베들레헴에 와서 말구에 누이신 아기께 자신들의 예물을 드렸다라는 이야기. 삼척동자도 다 알고요, 어린아이들도 알고요, 이 얘기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속에 놓치고 지나가는 내용이 있습니다. 과연 동방박사는 누구이며 그들이 왜 그 먼 베들레헴까지 왔을까 하는 거예요. 자, 그 당시 예수님과 사람들은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람어를 썼습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외치셨던 그 말도 아람어입니다. 이 아람어는 여러분이 지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이 페르시아 제국의 방언이죠. 유대인은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전에 이 바벨론이 이곳에 있었습니다. 자, 이곳에 침입을 받았어요. 자, 페르시아가 이 바벨론을 무찌르고 거대한 제국을 이루게 됩니다. 자, 팔레스타인이 예루살렘 예수님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 페르시아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동방박사라는 단어인 아구스, 악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페르시아의 이 점성술사를 의미합니다. 페르시아의 점성술은 바벨론의 천문학을 그대로 수용했어요. 지금처럼 과학과 문명이 발달한 사회에서도 수천 년 전 사람들이 정한 별자리와 음력 같은 영향을 받고 있는데, 그 당시 천문학은요, 최첨단의 이 과학적인 지식입니다. 이처럼 천문학이 바벨론과 페르시아를 통과했다면 그 사이에는 과연 누가 있었을까요? 바로 다니엘입니다. 어린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바벨론에서 천문학을 배우고요, 총리가 되었어요. 노년의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세워졌을 때에도 그는 여전히 최고의 지위를 누린 인물이었습니다. 이처럼 다니엘이 페르시아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겠습니까?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은 페르시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히 전했을 거예요. 페르시아의 점성사들이 다니엘로부터 들었던 메시아라는 이야기는 후대에 구전되면서 믿음으로 전해졌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페르시아는 없어집니다. 로마의 적국이었던 이 파르티아라고 하는 왕국이 쓰게 됩니다. 자, 이 파르티아는 로마의 적대국입니다. 늘 로마의 위협이 되는 나라였어요. 이것을 생각할 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동방박사들의 행보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오래전부터 내려온 메시아의 이야기를 자신들의 가슴에 새겼던 사람들이 놀라운 별이 나타나자 적국의 식민지 한복판에 목숨을 걸고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동방박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들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으러 온 먼 유대 땅까지 온 것입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왕이 되셔서, 여러분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무엘상 8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을 요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요구는 하나님을 죽이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요구였어요. 이것을 한 사무엘이 그 요구에 대하여 기뻐하지 않았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왕 되심을 출애굽 사건부터 수많은 사건을 나열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하며 설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거절합니다. 우리에게는 끝까지 인간의 왕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사무엘은 알고 있었어요. 우리에게 진정한 왕은 인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왕은 권력을 가진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왕은 바로 하나님 되심을 사무엘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이 택한 왕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그 요구에 대하여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되고요, 자신들이 세운 왕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고통을 당하는 역사를 맛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위는 빼앗겼습니다. 마땅히 왕이 되셔야 할 분이 왕이 되지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은 다시 이 세상에 왕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실패를 맛본 인간들에게 진정한 왕을 경험하는, 기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진정한 왕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는데요,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탄절의 의미는 바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성탄절은 트리도 아닙니다. 성탄절은 할리데이도 아닙니다. 성탄절은 즐기고 노는 것이 아닙니다.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지키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진정한 나의 왕의 탄생이 바로 오늘 성탄절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들의 왕이 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나의 마음으로, 나의 영혼으로 영접하는 복된 성탄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서였어요.
자, 오늘 이 내용이 놀랍게도 헤롯의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는데요. 마태복음 2장 3절부터 4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헤롯 왕과 온 이스라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동방박사가 왕을 찾아 베들레헴에 옵니다. 예루살렘에 옵니다. 헤롯이 당황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모읍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질문을 던지고 말았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란 무엇입니까? 바로 기름을 부은 자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사명을 갖게 될 때 기름을 부어서 그 표를 나타내곤 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뽑을 때, 왕을 세울 때도 기름을 부었습니다. 여기서 기름을 붓다라는 것은 구별된다는 뜻이 있습니다. 사병으로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받은 사명은 무엇입니까? 구원자 메시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죄와 허물로 마땅히 죽어야 했던, 자기가 어디를 가는지 모르고 지옥을 향해 가는지 모르고 이 세상을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이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또 나의 그리스도로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동방박사들의 경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집에 들어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별을 따라 동방박사들이 도착한 곳은 어디였습니까? 휘황찬란한 왕궁이 아니었죠. 거대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초라한 허묵 마구간이었습니다. 그 허름한 말구유 속에 아기 예수님이 누워 계셨어요. 여러분 같으면 경배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예배할 수 없는, 경배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동방에서 온 파르티아의 지성인들, 동방 박사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온 자신의 전 재산과 같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왕이시며 주님 대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리며 최고의 경배,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렸어요. 이처럼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향해 신령과 진정된 마음으로 예배로 나아갔을 때 그들은 어떠한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10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들은 기뻐하고 기뻐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머나먼 길, 고난의 길을 낙타를 타고 왔을 것입니다. 사막입니다. 살벌한 광야입니다. 물도 없습니다. 폭염이 내리쬐입니다. 괴롭고 힘든 길이지만 내가 그 길을 가야 한다고 결심하고 다짐하고 걸어가는 길이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기쁜 일만 있지 않습니다. 갈등도 있습니다. 인생의 고비도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롤러코스터와 같은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그 길에서 별과 같은 빛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고생 끝에 메시아를 만났을 때 그 메시아를 만난 동방박사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다. 오늘도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사막과 같이, 광야와 같이 힘들어도,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산다는 이유만으로 크게 기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옆에 분들을 보시고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뻐하는 삶을 삽시다. 한 번 더 할까요? 마음을 넓게 합시다. 여러분, 한번 시간을 되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살아온 삶과 여러분이 살아갈 삶을 한번 이렇게 모세처럼 계수해 보세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기뻐해야 합니다. 마음을 넓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왕 사는 하나의 목숨이라면 기뻐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주는,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기쁨이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 성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예수님을 만나면요, 일시적으로 기뻤다가 슬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변하지 않는 기쁨을 주세요. 그런데 그 기쁨은 사망도 죽음도 빼앗기지 못한대. 주님을 만난 제자들을 보세요. 위험과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제자들은 기뻐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들은 예수께 경배를 드린 후에 기쁨에 넘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탄압을 받고 박해로 안디옥을 쫓겨가면서도 그들은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능욕을 받아도 오해를 받아도 기뻐했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바울과 실라는 감옥 속에 매를 맞아도 기뻐했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내가 죽을지라도 기뻐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의 믿음이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관제를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스데반은 순교를 당하면서도 천사의 얼굴을 바라보며 천국을 바라보면서 죽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환난의 많은 시련과 극한의 고통 가운데 언제어디서나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왜 기뻐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기쁜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그 기쁨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괴로웠던 것, 슬펐던 것, 고달팠던 것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묻어버리고 희망의 메시아 기쁨을 위해 주시기 위해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쁨을 회복하는 성탄절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주님께서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이번 주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아마 여러분 수십 번, 수백 번 읽으셨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를 발견하셨습니까?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제 마음에 참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계시면 그것은 결코 작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생각합니다. 우리는 안 돼. 나는 부족해. I'm not ready.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한참 부족해. 우리는 항상 우리의 자금과 연약함에 전전긍긍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교회, 예수님이 계신 가정, 예수님이 계신 초원, 예수님이 계신 일터는 더 이상 작은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결코 작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큰 교회입니까? 어떤 인생이 큰 인생입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큰 교회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큰 인생임을 믿습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 가정, 내 초원, 내 직장, 내 일터에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 때문에, 환경 때문에 작아지십니까?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탄을 맞이하며 베들레헴이 결코 작아지지 않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들의 교회도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을 바라보며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복된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자꾸만 그 자리에 머물려고 합니다. 아니, 뒤로 가려고만 합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는 한 너는 결단코 작지 아니하도다.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영적인 자부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며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유 없이 다가오는 불안과 고통 앞에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머리를 들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너는 작지 않도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로 나아가는 소망을 품습니다. 이 꿈을 저와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온 교회가 함께 한 마음으로 꿈꾸게 하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며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소원을 기쁘게 이루어드리는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11장 찬양하실 때 우리 준비한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귀중한 고배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시는 은혜 한없이 그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더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모자들 하늘에 빛난 여왕 보고서 놀랐네. 전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하로 주께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1년간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가정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을 왕으로 또 우리의 그리스도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앞서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이 세상을 기쁘게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이 물질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이 귀한 일에 힘쓰므로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그 자리에 서신 채로 우리 기쁜 마음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친교실에서 우리 새가족 환영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또 참여해 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또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월 2일 우리 12시 반에 우리 각 초원장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새로 선출된 우리 초원장님들 우리 다음 주 아마 발표가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함께 또 기쁜 마음으로 또 모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월 4일 우리 첫 번째 수요일은요, 우리 목회자 장로 가정에서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교인들을 섬기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좋은 본으로 나아가고자 또 헌신하며 결단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나오셔서 또 예배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초은별 중보기도 및 친교 모임이 1월 15일 날 있는 것 또 기억하시고요. 1월 22일 우리 신규 초원장 교육이 12시 반부터 새가족보실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로비에 가시면 우리 2023년도 교우조서록 변경 신청서가 있습니다. 아직 그 요람이 나오기 전인데요. 지금 작업 중입니다. 여러분들 꼭 예전 요람과 주소록과 이름을 확인하시고요. 스펠링이 틀렸거나 여러분 전화번호가 틀리신 분들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고 신청서에 적으셔서 중보기도함에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다가미 헌화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 다음 주부터 이제 새해인데요. 아직 빈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또 작정하신 대로 여러분의 이름을 적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친교 담당 우리 1초원입니다. 우리 다가봉사로 우리 오용자 권사님, 김호택 집사님, 다음 주 최종원 집사님, 강단 헌화로
배태희 집사님 수고해 주십니다. 자, 우리 언제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옆에 분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우리 박수치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빛보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 아멘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보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아멘.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이제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늘 무릎 꿇어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십시오. 연약한 이들을 돌보며 도움을 요청하는 손길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뜻을 이루려 할 때 다가오는 시련 앞에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언제나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의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느 때든지 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언제나 주님과 항상 동행하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